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도 무엇을 하면서 삽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있나 궁금해서 집에 전화를 해서 아기를 봐주시던 할머니에게 애가 지금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놀아요 라고 대답하시고는 했습니다. 그 말은 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노는 것이 잘 있는 일입니다. 잘 놀고 있다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와 현실이 요구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영화 시인 동주를 보면 시인 윤동주가 북간도에 살던 시절부터의 일을 다루었는데 당시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지만 윤동주는 무엇보다도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고 시 쓰는 것을 본인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음을 그렸습니다. 윤동주의 부친은 동주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윤동주는 문학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의 질문,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은 현실적인 질문이요, 철학적인 질문이요, 그리고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질문인 이유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실존적인 질문인 이유는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는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은퇴를 한 후에 아무 일도 안 할 수 없어요. 은퇴를 했더라도 무언가는 해야 됩니다. 생존과 직결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철학적인 질문인 이유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being, doing, 이 두 가지는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being은 무엇을 한다는 doing, 이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프랑크 시나트라가 이 사실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to be, 존재한다라는 것과 일한다 하는 말을 to be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doing과 being은 이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민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알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어느 청년과 나눈 대화를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법대에 이 청년이 들어가서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래서 검사가 됐어요. 남이 볼 때는 아주 부러운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검사들의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고 검사에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면 월급이라도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은 애초에 뭐를 하고 싶었느냐? 애초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일도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검사가 됐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다시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학을 공부해서 그래서 임용 시험을 보고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결국 검사직을 사임하고 외국으로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기회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회가 왔다고 다 내가 할 일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단기간에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예언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 자신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하지 않으면 평생에 하면서 살 일을 제대로 발견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소명이란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소명이란 것을 어떤 예언이라든가 무슨 누가 환상을 봄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소명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싹이 나는, 자라나는, 우리 안에 발전하는 그런 소명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야 돼. 비록 작은 것이라도 박동소리가 나야 됩니다. 임산부가 그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그 아기가 자신의 심장 박동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엄마의 심장과는 별개로 그 속에 작은 생명이 있어서 그 별도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소명도 어렸을 때부터 비록 적은 소리라도 팔딱팔딱 박동소리를 내면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나치는 성경 구절이 여호와의 율법을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것도 아니에요.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으면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얼마나 옳은 일입니까?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즐거워야 돼. 주님을 따른 일, 그게 옳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선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하나님에게만 기뻐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친구가 서로 사귈 때 한 사람에게만 좋으면 안 되고 둘 다에게 유익이 되고 둘 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에게만 좋을 수 없고 우리에게도 좋아야 돼. 우리에게도 기쁨이 돼야 돼.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속성을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선하다, 둘째는 기쁘다, 셋째는 온전하다. 하나님의 뜻의 속성,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고 우리에게도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온전한 것에 대해서도 믿는데 기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기쁠까?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옳은 일은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옳은 일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옳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심성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증거가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기 몸에 유익한 음식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별로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야단 맞는 일은 우리가 평소에 즐거워하는 일을 하다가 야단 맞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입력이 되기를 내게 즐거운 일은 내게 유익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게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선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별로 즐거워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대다수의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다 마찬가지. 왜 신앙을 권하는 일이 어려우냐? 왜 전도하는 일이 어려우냐?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본능적인 생각은 신앙은 옳을 수는 있지만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즐겁지 않다, 별로 재미있지 않다. 반대로 정말로 재미있는 일은 다른 데 있다. 신앙과 반대되는 일, 거기에 정말로 즐거운 일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보다는 타락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고민이요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는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즐거운 일을 쫓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즐거운 일을 쫓다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후회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거라 라는 의도로 이 성경 구절을 쓴 게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원래 이렇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원래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길에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산상수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복이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기 위해 심령이 가난해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복이 있으려면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악인의 꾀가 좋고 죄인의 길이 좋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좋다면 그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하겠습니까? 예정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가 발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그 길이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것이 있다는 증거를 이런 데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정말로 즐거워하는가를 알면 됩니다. 누가 말리든 누가 강요하든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떤 게 끌리느냐, 어떤 것이 좋아지느냐, 누가 강요하든 가로막든 간에 내가 결국은 어떤 쪽으로 끌려가느냐, 거기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갈등이 없는 분이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시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응당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보람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즐거운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무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 게 아니고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일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없고, 하고 싶은 일, 제일 잘하는 일, 그리고 플러스 내가 그것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